이 구장은 좀 내용이 사실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이 구장은 다른 데 비해서 내용이 좀 어렵고 또 난해하고 또 글을 이렇게 막 지금 이 책 자체가 지금 각 파트 장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막 충분히 막 풀어 쓰지 않고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아는 걸 전제로 이 책을 써서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자, 근데 이제 철학에서 이제 해석학에서 복음의 가리움이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 자, 우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일단 철학의 범주 안에서 신학이 그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석이 조정을 받았는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그 신학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개념이 들어와서 성경 해석을 본래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 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면은 일단 우선 먼저 제기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뭐냐면 과연 기독교, 과연 신학을 할 때 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과연 이런 여기 뭐 나와 있지만 헬라의 영지주의,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그 철학적 개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제공했는가, 일단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론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또 그러한 방법론을 수용했을 때 어떠한 해석학의 결과가 왔는가, 그것을 이 책에서 지금 사실은 쓰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56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제임스 바 같은 사람이 자유주의자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밖에서 오는 범주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거나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임스 바 같은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시스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그 견해, 이제 철학이 사물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항상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과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철학적 개념과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 또 어떠한 그 도움이라는 게 과연 진짜 제대로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제 결론은 당연하죠.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현대 이유 그 철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이 결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꼭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해석학 하면은 우리 기독교만 해석 아니에요. 천만에요. 문학을 해석하거나 철학을 해석할 때도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속 인문주의 그 방식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문학 해설가가 어떤 소설을 이제 비평하고 해석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안에서는. 철학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학자들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의미로 한 것이다, 저런 의미로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해석학 자체는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신학자들만 해석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철학적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뭐 고대 철학부터 해가지고 중세 철학, 근세 철학, 현대 철학, 이 철학을 해석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제임스 바가 얘기한 것은 사실 그러한 해석학을 끌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해석학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뭐 요소들을 공유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비기독교의 지적이고 인신론적 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유실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철학자들은 일단 이것을 인정하진 않아요. 일단은 뭐 철학자들은 이러한 그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계시적 믿음에 대한 것을 그들은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이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의 체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단 뭐 아까 뭐 미리 내가 이제 결론을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근대 해석학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해석학도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일반 인문학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뭐 가장 고전적인 것은 원저자의 뜻하는 바를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거는 뭐 가장 고전적인 해석학이에요. 이거는 뭐 철학이든 문학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뭐 오랜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해석학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근대에 올라오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서는 특히 굉장히 막 급격하게 변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예술을 보던, 그러니까 조각상을 보던, 미술을 보던, 음악을 듣던, 어떤 철학책을 보던 뭐든 간에, 심지어 종교 철학도 마찬가지요. 보던 간에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수백 명이 볼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볼 수도 있고,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걸, 그게 이제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해석 방식이란 말.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일반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걸 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신학을 정통으로 전공한 사람이 그 인문학자들 해석을 보면 말도 안 되긴 헛소리예요. 전혀 뭐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진지하게 거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성경을 해석할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해석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예를 들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만 일반 해석학자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살인자지, 남의 아내를 강탈했지, 굉장히 아주 야비한 자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혀 이런 관점으로 안 본다고. 성경 자체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학이 왜 들어왔냐? 그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철학적 해석과 복음의 가리움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근대 성경 해석학에서 철학의 이런 그 방법론, 인식론을 많이 빌려 끌어다 썼다. 많이 빌려다 끌어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그 진리 자체의 어떤 중요성은 전혀 무시되고, 성경의 원리도 무시되고, 순전히 어떤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복음이 사실은 가려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어는 사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 핵심을 설명하려고 지금 1장 요 절충주의가, 이게 절충주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절충주의.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전통적 고전적 해석 방법과 아니면은 현대 철학, 아니면 이 세속적 철학의 그런 방법론, 그런 철학적 범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절충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히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는 서구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전반적으로 이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지금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런 해석학에 대한 걸 보려면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지금 이 단원도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비그리스도인의 철학적 사상이 주도했고, 그렇죠. 계몽주의 자체는 뭐예요? 기독교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주변부로 밀려났죠.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나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색채라든가 내용이 막 서구 세계에서 막 이제 추방당하는 시기란 말.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사실 멀리 거슬러 올라온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미 벌써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순전히 어떤 인간의 인식론 자체가 그냥 어떤 계시를 딱 일단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의 우월성,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모든 걸 이 세계를 이성적 관점으로만 본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신학조차도 뭐예요? 다시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신학 자체가 이제 다시 정의가 되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돼서 나온 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이후에 이제 더 20세기 이제 현대 신학 같은 그런 온갖 막 잡동사니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단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해석학의 태보라고 해서 태보. 해석학이 이제 성경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철학적 방식을 수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바로 슐라우마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또 슐라우마우 또 전기문이 또 하나 얇은 거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 슐라우마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슐라우마우 자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뭐예요? 예? 여기 여기 슐라우마우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 그 본질이라는 책도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슐라우마우의 그 관점은 뭐예요? 이성적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제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재정의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몽주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그들의 세계관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게 사실은 슐라우마우 책에서는 그걸 주장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재조정하자. 어디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막 생각하는 거기에다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건 뭐예요? 다 부정하잖아요. 다 부정한다고 다.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남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합리주의적 이성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만 딱 끄집어내서 기독교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해야 어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가장 이 슐라우마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임스 바의 관점이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성경 밖에서 오는 범주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거나 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전적으로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이제 성경 밖에서 오는 것들이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복음을 해석하는데 많은 오류를 심어준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발언을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주석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팔머가 이제 묘사, 이제 팔머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첫 번째 접근법, 성경 주석의 이론으로서 해석하게 되는 관심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 책이 이 17세기, 18세기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나왔지만은 어때요? 주석적 기술을 예리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를 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근대 성경 해석학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책을 통해서 그 이전의 고전적 성경 해석 방법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근대 철학적 방법으로 성경 주석을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는 해석을 했다는 거. 여기 첫 번째.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래서 교과서라 그러잖아요. 교과서. 첫 번째 교과서라고 딱 아예 정의를 해버리죠. 이 책이 이제 이런 관점에 이제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거. 두 번째는 팔머에 따르면 철학적 방법론으로 해석학적 관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제 스피노자, 레싱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 계몽주의 아주 뭐 선두 그룹이거든요. 레싱도 이제 독일 사람이고, 이런 계몽주의 아버지들이 일으킨 중요한 전환. 문법적인 분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문법적인 분석은 초기 기독교 주석가들이 넓혀놓았고 르네상스 사람들이 활성화시켜서 매우 조심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이 적용했다. 그러나 변환이 자주 이어지면서 영감된 책은 뭐예요? 특별하다는 생각을 없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해석학의 기본 중에 하나의 문법적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문법, 이제 그리스 고전을 해석할 때 인문주의자들이 문법적인 해석을 꼭 사용하거든요. 당연히 사용하지. 헬라어를 헬라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종교교육자들도 그런 인문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 원어를 문법적 해석을 그들도 그걸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교육자들까지는 괜찮아요. 종교교육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독일의 이제 해석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해석을 어때요? 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완전히 빼버리고 난 다음에 뭐야? 이 성경 자체를 하나의 그냥 고문서, 옛날 고대 그리스의 문서 취급, 그 정도 상태로만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 성경이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고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히브리 문서다. 뭐 요 정도로만 해석하는데 그래도 이 철학적 방법론에서 이 문법적인 해석, 문법적인 분석은 어쨌든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사용을 하긴 하되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의 영감, 즉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무슨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해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셋째는 슐라우마어 해석하기 준 이해라는 이점입니다. 이해라는 문제는 여전히 성경 주석과 신학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슐라우마어의 일반 해석학 이론은 그의 후계자들 가운데 한 빌헬름 딜타이도 뭐 좀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넷째, 즉 일반 인문학을 위한 방법론적인 토대로서 해석학을 발전시키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딜타이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 해석 자체를 순전히 뭐예요? 슐라우마어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그냥 인문학적,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자신들이 인문학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 내달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책 나온 책 중에 그 다윗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다윗 두꺼워요. 일반 인문학자세 다윗에 대해서 그 책 그 자체는 완전히 뭐 이제 어떤 그 종교 문서 하나의 어떤 사회학적 정치적 관점으로 다윗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우리가 뭐 이런 뭐 아더 핑크나 뭐 이제 순전히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아주 다윗을 뭐 아주 파렴치한 정치범, 아주 그냥 아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그 당대 아주 대정치가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인문학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딜타이는 실라우마의 신학 중심 해석학을 뒤로하고 뭐예요? 철학적 해석학의 도전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실라우마어는 그래도 신학을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내치지는 않았는데 딜타이에 와서는 어때요? 딜타이에 와서는 이제 신학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순전히 인문학적인 해석 방법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냥 아주 딱 정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딜타이는 슐라우마오의 통찰력을 계속 진행하여 슐라우마오를 사로잡았던 신학적 성경적 관점을 어때요? 훨씬 뛰어넘는 영역에 적용했다. 그래서 딜타이는 저자와 해석자 인격에 대한 관심을 계속 연구해 다시 한번 주체, 객체, 관계성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와 해석자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순전한 어떤 신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이 한 사람이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학적, 철학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제3자 객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역시 어때요? 오직 그 관계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성경을 볼 때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뭐 하나 이적이니 기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걸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자체를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성경은 하나의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적 체험, 그 자체만 그냥 몰두하는 거, 그 자체만. 그래서 이런 주체와 객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요거는 사실 우리가 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자체 안으로 좀 그냥 보고 여기서 뭐 이렇게 다 안다는 건 사실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예요? 슐라우마오나 딜타이도 기독교 유식론의 방법으로 난제를 풀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성경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저들이 뭐 뭘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빼버리고 순전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해 관계에서만 보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기독교 유실론적 그 난제 그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팔머의 다섯 번째 그 관점은 그 159페이지 보면은 해석학을 현 존재와 그 존재 이해에 대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현 존재 그 존재 이해에 대한 현상학.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성경의 역사성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성경의 역사성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직 뭡니까? 오직 그 당대
그 시대 관점으로만 딱 좁혀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또 역사인데 이렇게 좁게 본다면은 그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키엘케고로 나오고 불투만, 결국은 뭐 키엘케고나 불투만은 이제 키엘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주의에 씨를 뿌린 사람이죠. 근데 불투만 같은 경우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본 사람이고, 여기 또 뭐 마틴 하이데거는 아주 대표적인 실존주의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적 관점은 굉장히 어때요? 그냥 비비 꼬인 거예요. 사실 비비 꼬였어요. 비비 꼬여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의 정말 중요한 진수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본문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 어떤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얼마나 참 아무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방식도 어떤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도 아예 전혀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 방식은 기독교의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적 그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예 머릿속 자체에 이런 게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아예. 그나마 그래도 뭐 슐라우마어는 그래도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좀 있었는데, 이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살아있는 그냥 괴물이죠, 괴물. 전혀 뭐 아예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사실은 지금 많이 사실은 퍼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폴 리que르 같은 사람은 이제 비교적 이제 그 현대 속한 사람인데 훨씬 더 현대 후대, 지금 우리하고 더 가까운 시대죠. 여기 보면은 해석학을 해석의 체계라고 말한다. 의무의 회복 대 우상의 파괴. 팔머에 따르면 폴 리que르는 본문 주석을 해석학에서 독특하고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 해석학의 정의를 해석이라는 책에서 받아들였다. 해석학이라 함은 주석을 이끄는 규칙이론이다. 즉 구체적인 본문 혹은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기호들의 결합체를 해석하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기호라는 말이 나오죠. 기호. 이게 포스트 모던의 전형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글자, 문자 자체를 하나의 기호로 보는 거예요. 기호. 그러니까 아주 더 어때요? 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그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해석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que르는 독자 중심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주관주의를 교정할 것을 제시한다. 독자 중심. 독자 중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실존주의도 나왔지만은 뭐 이 독자 중심 해석학이라는 것도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 바로 나와요. 이러한 것은 실존주의적 주관주의에 파묻힌 객관적 회복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는 한 가지의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상징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해요. 어느 하나의 해석이 없다 이거예요. 100가지 해석일 수 있고 1000가지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 고정 잡히지 말아라. 하나의 해석에 뿌리를 내지 마. 하나의 해석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나쁘다. 지금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좀 뒤틀린 이 고전 동화도 아주 뒤틀려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를 딱 봤을 때 거북이는 아주 나쁜 놈이다. 정정당당하게 토끼를 깨워서 경주를 해야지 토끼가 잔다고 지는 그 사이에 이건 전혀 다른 해석. 이거는 완전히 이런 해석은 사실 없는 해석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런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그런 해석들이 지금 문학이나 이런 성경 비평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케르 같은 사람은 뭐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런 독자 중심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성경을 들어오게 되면 이 해석학이 이제 성경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의 하나의 의미를 딱 이걸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의미를 그냥 붙잡게 돼. 수많은 의미.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 그 책 해석학 책 보면은 결국 그러한 해석학들이 얼마나 성경을 크게 왜곡시켜 놨는지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가다머도 유명하죠. 리케르, 가다머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다 아주 그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아주 20세기 아주 이 철학의 아주 그 대가들이죠. 독자와 본문의 거리를 이해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가다머 리케르는 이러한 거리를 이해에 도라는 과정이 필수 사항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본문이 뭘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앞에다 책을 놓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책은 그럼 모아도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책은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책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책을 이 사람 보는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이걸. 아주 이 사람들의 그 해석학은 굉장히 참 한편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그동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개념 자체를 아주 싹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계속 나오면 독자가 본문과 거리를 둠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리케르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객관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용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그걸 비평보다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물론 그는 성경 저자에게서 혹은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객관성을 찾는 데는 실패한다. 당연히 그렇죠. 성경 자체 내용 가지고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대신에 본문에서 객관성을 찾는 본문과 저자와 관계없는 새로운 적용이 항상 열려 있다. 이거 보여.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해석하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정상적인 이 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참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자, 잠깐 쉬고. 이제 그 세 번째 현대 이유주의 전체적인 가령. 현대 이유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 이유주의 하면 이거 이해 못할 텐데. 자, 해석학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딜레마가 항상 존재한다. 기독교 유신론의 주장은 삼일체 교리가 본문과 그 본문의 객관성과 독자의 주관성 사이에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입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요점이에요. 뭐냐면 일단 성경 자체는 주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객체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게 정말 이게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주체와 객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그 객체가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조화가 깨지죠. 굉장히 조화가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자체, 그러니까 성경이 주체가 되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본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 파악 작업이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법도 보고 그 문장도 파악하는 것이고 의미도 파악하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현대 이유주의에는 그러한 정상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보다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 자신이 해석하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옳다. 옳다라고 무조건 그냥 여겨줘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너는 너의 방식으로 보고 나는 내 방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도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지금 여기 이런 상태로 오게 되면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많고 저런 해석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이단도 없죠. 이단도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서로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옳으니까, 다 올바르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객관성, 아주 이런 객관성은 없어지고 철저하게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성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성경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관찰을 하는 사람, 객체,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관찰자 위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의미 파악의 실패했다.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어떤 진리를 뭐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고전적인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런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이제 몰아붙일 텐데 그래도 뭐 이제 이 철학의 이제 발달사에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진리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지금 세계는 그러한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게 진리다. 굉장히 사실 이게 궤변이에요, 궤변.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게 없어요. 궤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전에 우리가 보통 비평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근대주의 방식마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하게 보일 정도예요. 건전하게. 근대주의라고 해도 사실은 성경에 많은 그 이해에 있어서 큰 해를 끼쳤어요. 초자연적인 걸 부인하고 또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이런 그런 아주 중대한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근대주의도 부정했지만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 발자국 더 교묘하게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뭐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이제 변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163페이지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현대 이유주의는 절대적으로 뭐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맞아요. 진공 상태예요. 어떤 뚜렷한 어떤 뭔가 주도적인 게 없어. 그냥 텅 비게 만들었어. 텅 비게. 그래서 정통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문화를 비평하는 확장, 현대주의 이것을 바꾸어서 문화가 성경을 비판한다. 문화가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 다음에 현대 이유주는 뭐예요? 성경과 문화 둘 다 비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트 모던 이전과 이후는 그 이후 이 포스트 모던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특정한 무엇을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금지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다 부여해 버려. 다 부여해 버려. 아니면 아예 그냥 싹 무시해 버리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격한 이론이에요, 사실은. 과격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중요성을 부여했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에서는 이성도 역시 믿을 만한 게 못하다. 이성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조차도 이제는 부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도 부정해. 합리적인 것. 이렇게 되면은 이 합리적인 것조차도 부정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아주 엉망이 된다고. 엉망이 된다고. 그래서 교리적인 믿음 행위도 어때요? 무시되는 거죠. 교리적 믿음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합리적인 믿음이거든요. 교리를 세우는 것, 체계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합리주의적이라고. 그런데 이전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러한 합리주의적인 믿음은 옳은 것이 아니다. 왜? 그거는 절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평가를 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어때요? 특히 이제 교회는 어떤 진리의 체계를 세우기가 힘들어졌어요. 진리의 체계 자체를 세우는 게 지금은 아주 뭐라 그럴까? 그것을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또 죄악시 여기는 세상이라 우리가 어떤 기독교 진리 자체를 뚜렷한 체계를 세우는 것 자체가 기독교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작업은 못 돼요. 환영받는 작업은 못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잘 또 쌓고 어떻게 체계를 잘 지킬 것인가, 이게 아주 중대한 과제예요.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 해석학은 계몽주의 의제와 이방 철학의 전제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적인 그런 기준, 그다음에 이방 철학을 전제로 한 현대 해석학,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또 발전함에 따라 역시 이거에 반발하는 보수적인 운동도 있었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타협 없이 자신을 현대화하려는 항상 노력해왔다. 종교개혁 이후 보수적인 해석학을 연구해보면 그 해석학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항상 애굽의 것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아니라 옛 애굽,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인 것을 탐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현대와 현대 이후 발전이 조금이라도 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다. 주석학 방법의 영역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른바 비평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거의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다른 한 가지다. 우리는 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고전적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현대적인 성경 해석학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가리는 중대한 장애물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또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주의, 현대 이후주의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무신론이라는 것은 진리와 진리의 기초가 복음에서 계시된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자의 극심한 주관성은 변화되었음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기독교 자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뭐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별로 전혀 어떤 중요성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배경도 싹 무시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진리를 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그 이런 현대 이유 해석학은 하나님 말씀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왜 굳이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말씀을 꼭 알아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죠, 사실 이렇게 거짓된 속삭임이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참 모순된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하는 그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석학 공부할 때 이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앞으로 물론 이제 해석학 공부도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을 바르게 잘 공부해야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해석학이 잘못되면은 성경을 펴놓고도 그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헛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한 의미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철학적 해석학의 복음의 가리움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쭉 읽어본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 들어가면 이제 역사 비평에서 이제 복음의 가리움. 역사 비평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아주 피부에 와 닿게 우리 기독교 내에 이 역사 비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돼요. 물론 역사는 오래됐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보수적인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역사 비평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는 뭡니까? 역사적 종교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역사를 빼버리면 이건 그냥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되는 거예요. 단군 신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제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관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위에다가 계시를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셨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굉장히 진지하게 역사를 평가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사실은 보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 비평 자체가 과연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성경 역사적 그 근거에 의한 계시를 이해하기보다는 역사 비평 자체는 사실은 이 성경을 올바로 참 바라보게 하지는 못하죠. 역사 비평 자체가 상당히 성경 자체에 대해서 비평적 관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적 관점. 그 회의적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유일한 권위, 이것을 지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런 역사 비평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잘 갖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 대한 그 전반적인 오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주 큰 해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8페이지 역사 비평 방법의 성장. 자, 게할드 마이어에 따르면 역사 비평 방법은 성경도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요한 제물러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수용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성경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 신학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지 성경도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세심하게 구분한다면은
일단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도 언어라고 하는 걸 땅에 주신 거예요. 그건 맞아요. 언어, 그다음에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이지만 성경이 다른 일반 책들과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계시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물러 같은 사람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비평 방법은 성경 비평 명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것은 그 결과 정당성과 권위가 여전히 비평학자 자신이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인하여 오직 성경에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그 권위의 중심이 성경보다는 성경을 보는 객체의 권위를 더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주장은 세계관 전제는 좀 아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정경, 그 정경이 진짜 정경 자체 이제 어떤 성경 66권이 있으면 그 성경 자체가 과연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권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비평에 대한 이 복음의 가리움을 다음 한 시간에 이제 마무리 한번 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비평 이제 11장도 있는데, 하여튼 그 2학기 일단 커리큘럼을 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우리가 계속 또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닌지 이제 좀 몇 가지 과목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들. 요 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요 책은 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라 중요하긴 한데, 또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류와 또 이 복음을 가리우는 많은 그 그물과 함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참 순수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